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주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의 길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판이나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들개를 말하는데,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개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병행 어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출신, 학벌, 명예, 부, 건강, 이 땅에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삼가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육체를 신뢰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스펙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것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스펙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조건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스펙입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조건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의 지극히 작은 항목까지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온 열심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따진다면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러한 자신의 스펙과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차적으로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차적으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행위로는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켜갔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행위로는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킨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양은
율법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켜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를 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찾아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내용을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 세상적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이 세상적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들을 분류해 보니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보존되고 안정과 평화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다산, 부흥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선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여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아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 3000년 동안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가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의 관역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돈을 좋아하고 오래 사는 걸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안정된 삶을 좋아하고 그러한 이 세상적 가치의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지켜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주신다고 하신 이 세상적 복을 위해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쇳덩어리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들로 빗나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에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켜 이미 마음의 방향이 이 세상 문제들로 빗나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그 어려운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 희망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그러한 개들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은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영혼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바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이비 단체나 이단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정통 교단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 가치들과 섞어 아름답게 포장하여 선포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신하며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서신서들의 가장 주된 기록 목적이 바로 교회 안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들어와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희석시키고 미혹하는 이러한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대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해야 하는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죽을 때까지 전하여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최고의 감격과 기쁨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메시지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